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6번째 시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건넌 준비를 하게 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언약궤를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추석 그 전주에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중하라. 그래서 그 언약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와 그들이 한 약 1km 가까이 떨어져 있게끔 해서 가까이 하지는 못하게 하시되 항상 어디서든 그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신 방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이 텐트를 치고 떠오르면 그들이 행진하고, 항상 그들로 하여금 언약궤가 움직이는 곳에 항상 그들의 눈이 가 있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요단을 건너가는 땅은 그들이 한 번도 건너보지 않은 땅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눈을 팔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들에게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도 다 초행길입니다. 2번 가는 인생 없고 다 연습이 없어요. 한 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하라 그러세요?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라.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팔게 되면 자꾸 다른 곳으로 곁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곁길로 가지 않도록 그 언약궤만 바라보라 그러셨고, 그들에게 또 하나 준비하라 그런 것이 스스로 성결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명이 뭐냐면 성결입니다. 거룩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원초적이고 첫 번째 되는 사명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신명기 17장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17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너희들은 그 가나안 민족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들의 그 가증한 행위 본받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생활 방식,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 그런 걸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너희는 나를 뭐하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을 내셨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고, 그리고 바울은 자기 뒤에 따라오는 신앙의 다음 세대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따라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그들에게 확 와닿을 수 있는 그것이 뭐겠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가는 길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책을 읽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미디어 시대. 뭐든지 눈에 보여지는 걸 좋아하지 책을 읽는 걸 싫어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좀 맞춰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때로는 믿음의 선진들이 잘 믿음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뒤따라가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앙에 앞선 분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가정에서도 신앙에 앞선 사람들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그들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만큼 아름답고 위대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오늘 새벽에 했던 신명기 17장 15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시겠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1차로는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뭐라 그랬냐면 요단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레위 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뭐하래요?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걸 그냥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10절에 뭐라 그러세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반드시 그 7 족속을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에게 뭐하리라? 알게 하리라. 무엇으로요? 요단강을 건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좀 아까 찬송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사라지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거인족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믿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시겠다?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게 그냥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 백성들 앞서가라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인생 가운데 앞서 행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셔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셔서 모든 걸 준비하셨다고요.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몇 수 앞서서 지금 이미 다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를 따라 합력할 선을 이루어 가시면서 가장 필요한 때를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내 현실이 그리고 내 상황이 원망불평거리일 것 같이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건 지금 내 눈에 보기에 그런 것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반드시 바꾸어서 뭘 만들어 주신다고요? 선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일희일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함께 싸우게 될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전쟁 아니고 내가 하는 전쟁이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처럼 이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 건너는 건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건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들의 삶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의 옛 왕이었던 바로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시고 그들을 홍해에서 살려내셨다고요.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비유했어요? 세례에다 비유를 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으로 홍해바다를 비유했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옛 생활을 내려놓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또한 누구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뭐 한다고요? 넘치더라.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은 시기. 그래서 그 물이 그냥 강을 넘치는 시기가 바로 이 곡식 거두는 시기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려고 하는 시기예요. 요단강이 좀 말랐을 때 건너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가장 물이 많을 때 그때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 하라고요?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멈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물이 멈추는 사건을 보게 하심으로 뭘 하게 하신다고요? 들어가서 싸울 그 전쟁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난 후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죄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한 자들과의 그 많은 싸움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싸움도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주님께서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뭐하게 하세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아멘. 가장 물이 창이라서 범람하는 시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물이 멈춰 서겠다.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바다에 벽이 생긴 것처럼 요단강이 멈추다가 저 상류 쪽에서 멈춰서서 강에 벽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를 건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속으로 뭐 하라고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들어가도 물이 가장 창일할 때는 들어갔다가 휩쓸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언약궤까지 메보세요. 그 무거운 거 메고 거기 들어가는 건 어떠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러셨다고요? 10절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다가 이 요단강 물이 멈춰서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배에 이렇게 밑에 들어가셔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강이 그냥 너무나도 강하게 불어서 파도가 치니까 이 배가 침몰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니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바람도 파도도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창이라던 요단강 물도 멈춰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홍해 바다도 갈라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들도 뭐 할 수 있냐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던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풀문불에 들어가도 그 풀문불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온다니까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43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43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 되었다.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든 불 가운데로 지나든 내가 그곳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풀물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물이든 불이든,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힘든 상황이든 기쁜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 하나님은 거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주님은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화석화되어 버린, 굳어버린 믿음 아니고, 성경 속에, 글자 속에 갇혀있는 믿음 아니고, 과거 속에 묻혀있는 믿음 아니고,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43장 피신 김에 이사야 43장 어디를 보시냐면 18절, 43장 18절 읽습니다. 18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뭐 하지 말래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적 일을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뭘 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여기서 이전 일과 옛적 일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 종노릇하게 하시다가 거기서 자유하게 하신 그 일 이제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그 새 일을 행함이란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처럼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과거에 성경 속에 저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만을 기억하는 그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거기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광야에 어떻게 길이 납니까? 사막에 어떻게 강이 흐르겠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춰서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 생각엔 불가능하다고요.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 수가 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타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그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나, 아니면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때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신명기 17장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가고 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 너희들에게 말하리라. 그게 여호수아였다고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마지막 때에는 아들로 말씀하시며 그 아들을 통해 보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사역자들인 목회자들을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는 반드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과거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할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믿지 못해요? 더욱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방법을 찾죠. 그게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들어가서 싸울 그 전쟁 내가 책임진다는 걸 요단강 건너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창이라는 그 물이 있는 그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때 그 발이 그 물 속에 들어가는 그 즉시로 물이 서는 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물이 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하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아멘. 요단강 안에 마른 땅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하나님은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바로가 들어왔을 때 마른 땅이 아니라 갯벌이 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는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니까요. 무슨 고고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그 동풍,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게 해서 바다가 갈라지게 했고, 거기에 바닥이 그 뜨거운 동풍 때문에 말라서 마른 땅이 됐다고. 아니 근데 그 마른 땅이 된 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바로가 들어올 땐 진흙이 되느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역사는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받아서 정말 예수를 믿고 변화된 나를 볼 때 그것보다 위대한 역사는 없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예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안에도 마른 땅을, 요단강 안에도 마른 땅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떻게 홍해바다 안에 마른 땅이 있겠어요? 어떻게 요단강 안에 마른 땅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계산하고 무슨 문제 터지면, 무슨 일 터지면 계산기 두드려 보고 이거 얼마가 필요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돼야 될 것 같고 누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내 계산으로 모든 게 다 여기 서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이 내 계산대로 다 되시든가요? 이렇게 계산을 아무리 해도 그 계산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왜 경험하게 하시겠어요? 내 인생을 내가 계산하고 내가 책임져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해서라도 마른 땅을 내서라도 하나님이 그걸 통과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바다를 통과케 하시고 광야를 통과케 하시며 요단강을 통과케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나 혼자 짊어지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